12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이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시면 2020년이 오는구나. 새해에는 좀 더 다른 다짐으로 살아야지. 올 한 해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반성하고 또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들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올 한 해는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들의 저마다 계획에 차질이 있고 한두 달 만에 이제 끝나지 않을까, 잠깐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했다가 해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처음 2월 달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 되어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녹화한 것으로 또 드리게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은 그만큼 살아온 세월에 걸음걸음마다 많은 교훈들이 있죠.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죠. 그런데 아이나 어른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경한 일을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끼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에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데 어떤 힘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올 한 해 지나오면서 건강으로 인한 것이든 또 계획으로 갖고 있던 것이 좌절된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해결되지 않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경청했으면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그 조상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들, 구체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일이겠지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우선 죄에서 구원, 영혼의 구원을 우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과 육과 혼, 전인격적인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달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조금 포인트가 달라지지만 구약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우리와 다른 인생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면에서 우리와 똑같아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우리는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기질을 또 어느 정도 닮은 거예요. 조상들의 피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대로 겪을 때에 동일한 그런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손으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그들의 팔로 자기 칼로 원수를 물리치고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요 자기 팔로 스스로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요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과 주님의 얼굴빛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조상들이 이 땅을 살고 돌아갈 때에 그 후손에게 말하고 또 그 후손에게 말하고 후손에게 말하고, 그래서 아득히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에 들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조상들이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의 칼과 우리의 팔로 살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후손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처소로 밀어넣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11절에 보니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원수들에게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12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어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해낼 길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사방의 도움을 구하지만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나? 우리 아버지 때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우리 조상적에는 이런 적이 없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하, 우리 조상들도 우리와 같은 이러한
사망의 그늘,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조상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지나갔는가? 주님의 팔과 주님의 손이 조상들의 삶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주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는가? 우리는 왜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은가? 20절 21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물어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문구예요. 우리가 무슨 마음의 비밀을 품고 있길래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주님은 알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몰랐으면 하는 마음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고 우리 조상들에게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듣고 신앙의 교훈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현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멀어 보이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자구책으로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의 소원이 성취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방신이든 뭐든 뭐가 중요하냐? 이방신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우상이면 어때? 나에게 도움을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 죽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살고 싶으니까요. 나의 계획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아득히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나에게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엇이면 어때? 공 잡는 게 매면 되는 것이지. 옛날 중국에 등소병이 했던 것처럼 흑묘백묘,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때? 쥐만 잡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이것이 처세술이구나, 이것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구나 하고 이방신에게 손을 펴려고 하는데, 한쪽 옆구리에서는 끌어당기는 게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이방신에게 손을 뻗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른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나는 이렇게 가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방신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기울이고 마치 내가 이방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대?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요즘 시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산대? 어떻게 사업이 잘 된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만났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방신에게 손을 뻗쳐가지고 그렇게 살아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시인이 오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한 달, 두 달, 하루하루 뭐 괜찮겠지 했는데 안 괜찮고 지금 해를 넘기게 되는 이 오늘까지 와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방 신에게 손을 펼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지를 아니하고 멀리 계시고, 나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죽했으면 22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그만 일어나셔서 나를 한번 봐주십시오. 모두가 괴로워하는 이 코로나로 지금 10개월이나 이래 지나가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데 못 본 척 하지 말고 이제 그만 우리 한번 쳐다보십시오. 부도의 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인생을 다 살고 떠나가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그런 유산을 남기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건져 주십시오.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뭐가 더 있습니까? 자기 팔과 자기 칼로는 자기를 구원해낼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이 말밖에 드릴 말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해를 마치는 12월 31일 이 새벽에 오늘 마지막 하루를 지나가면서 또 송구 영신 예배를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는 너무 분주하게 지나지 마시고, 분주하더라도 약속들을 좀 물리시고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기도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이방 신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손을 뻗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내일 2021년 또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어떡하나 하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조상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고난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저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워서 이방신에게 손을 뻗치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그냥 살고만 싶어라고 손을 내밀고 싶은 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여, 우리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